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사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인데요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겠죠? 첫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즉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이 70에 즉 30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나이 7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즉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유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즉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명령, 유언의 말씀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유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던지는 문장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음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가장 기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윗이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나라에게 형통한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다윗이 과연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기는 다윗이 과연 이 형통,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유언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10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들어있는데,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냈던 사람입니다. 즉 실은 한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계명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죽는 날에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킬 때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윗이 이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까처럼 첫 번째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다윗의 의가 아니라, 다윗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 형통함을 갈망할 때,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탁할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다윗은 이 형통함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아들아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무너짐을 극복하고 솔로몬에게 형통함의 복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일평생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처절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밧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일어설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다윗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고꾸라져서 저 바닥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계명 앞에 내가 무너졌다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용서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때에 속죄제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어서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힘겨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뭐 완전한 삶을 살아서 여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하며 무너지며,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동일하게 다시 다윗처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으로 나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무너진 가운데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줄 믿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왜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는 멸망당에 마땅한 땅이기 때문에 요나는 철저하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순종하여 그곳에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긍휼히 여겨서 그 성을 품어주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는 그 성이 또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 모양새들 가운데 우리는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기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요,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함의 누림의 비결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서 노임받고 오늘 담대함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더불어 다 써버렸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탕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겸손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탕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누리는 자는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음 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속에 이게 있다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25절 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함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깨달은 거죠.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는 이거에 매몰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이 두 마음이 있는 그 자체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은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으로 그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선포합니다.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형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통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다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안 썼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힘쓰라는 거예요. 해야 될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 의지는 이제 베드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가운데 그가 살아낸다라는 거죠. 성령이 일하실 때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 전과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임할 때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쉽게 감당하는 것, 굉장히 도전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써 대장보가 되어지는, 즉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써 대장보가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윗의 유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실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유언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을 읽어보게 되면 4절까지만 해서 딱 끝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유언 가운데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넘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유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실은 굉장히 불편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8절에 가서도요, 시므이로 하여금 시므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즉 어떤 느낌이 났나 그러면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하는 유언도 있습니다. 즉 다윗의 유언에 누가 출연하나 그러게 되면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라고 하는 3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은 제 마음이었으면 다윗의 유언에 요 내용이 없었으면 더 유언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올 때 무엇을 나오느냐?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압과 바르실레, 그 다음에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오늘 바르실레만 좀 보고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요압과 시므이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만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게 되면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느니라. 자, 오늘 형통함을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바르실레는 형통함의 은혜에 들어가고 있는데, 바르실레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영접하여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즉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고, 그 바르실레의 이름을 죽을 때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7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르실레가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자, 마하나임은 어디였나요? 그 지명이 기록될 때는요,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 가운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령했던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곳을 지날 때에 얼마나 실은 그 지명 자체를 가지고 비참했을까요? 그냥 지명 자체가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곳인데, 자신은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그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라하스의 아들 소비와 루데발의 아들 암마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음 절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다음 절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늘 이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유언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형통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르실레가 형통함에 들어가는데, 그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참혹함에 빠졌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접대했던, 봉사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바르실레, 누구에게 붙는 것이,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는 자보다 뜨는 자에게 붙는 것이 자신의 생각할 때에 더 이익이 되지요. 그런데 그는 긍휼을 베풀었던 자이고 그는 봉사했던 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봉사자였던 바르실레에게 형통을 베풀라고, 그를 형통케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솔로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바르실레의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진 자, 무너진 자,
그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때에,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형통함을 누렸던 여인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네,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출애굽기 2장 1장입니다. 1장 15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요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를요? 흥왕케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은혜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써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요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